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오늘은 이제 83문부터 우리 91문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 중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현재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3문을 우리 승천에 대한 이 의미들을 한번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3문에 보면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저리로서 이 말은 거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현재 이 만물의 주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이 만물과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이제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시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현재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악에 대한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모든 악을 예수님이 제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산자, 죽은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산자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 그리고 죽은 자 모두 그리고 여기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은 최종적인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신자만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자도 함께 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는 유죄가 선언이 되고 신자에게는 무죄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고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들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 이 심판권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대행해서 그 심판주로서 심판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구절들도 그래서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메시아이시죠. 그 메시아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고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즉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그 행실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를 가지고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행위 구원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행위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이야기는 그 행위 또는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 행실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행위가 그가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의 행실이 그 말씀에 일치할 거고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행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열매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순종한다 이 말과 항상 통상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믿는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이 판단을 받게 되고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우리 행실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이전에 죽은 자, 이들의 예수님을 재판장이다.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자, 중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말씀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구원자, 구속주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이시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장, 심판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 최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내리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이 판단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멸될 수도 없고 육체도 소멸될 수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천사도 소멸이 안 되고 영적 존재인 사람도 소멸이 안 돼요. 소멸되는 것은 영혼이 없는 식물과 동물만 소멸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은 순환이 됩니다.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죽은 그 식물과 동물이 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없어요. 식물과 동물은 그냥 그 개체가 살아있다가 죽으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새로운 동물이 또 강아지, 뭐 호랑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강아지 이런 것도 뭐 장례식 하고 뭐 좋은 데 가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죽은 우리 집 강아지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소멸되는 게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하시고 천사도 하나님의 왕권에 정말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도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잠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인간의 몸이 다시 다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이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비된 불, 지옥에 영혼이 들어가고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게 우리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픈 이 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근데 정말 그것도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그렇게 폭발해서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지만 모든 사람은 이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죽는 그 순간이 우리 사실 이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죽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옥설 이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곧바로 즉시 천국과 지옥 땅은 잠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중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고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직고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을 직고해야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 3장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나는 몰랐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에 이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그 사형은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자들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지금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들을 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게 말세의 특징이거든.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보아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왜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악에 대한 공의를 시행하시고 빨리 왜 안 하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있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믿는 자들도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고 열매로 행함으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고 확증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심판주다. 두렵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고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사는 일에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알량한 그 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계속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거든요. 아, 나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막 길거리 가서 다 초대해라. 그 초대해서 그 초대에 응하여 잔치 자리까지는 들어왔는데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들은 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이 최후 심판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나는 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이 인류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건 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되는 날이에요. 산과 바위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날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게 환희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최후 심판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가면 내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한 얘기,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하고 심판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핵심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게, 이게 교구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구원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고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굽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고통스럽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세상의 법치에 따라 세상이 작동이 안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던 의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늘 신자는 재림을 고대하는 삶, 늘 예수님의 재림과 그 최후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을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숨겨지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살피신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숨길 수 있어요. 포장하고 숨기고 감추고 왜곡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요. 이게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거짓을 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자기가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도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어리석은 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서 자기의 그 거짓을 부정하고 자신의 참됨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이렇게 이게 이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모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시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그리고 구름이 그 예수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셨다가 아니고 올려져 가시니 올려지신 예수 이렇게 즉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승천하였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왕으로 취임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중보적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를 것이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기로 그 마구간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다들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또 헤롯 임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로서 또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이 계시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한 비참한 죽음을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인자가 왕으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신적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나팔 소리가 난다 해서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왕의 출현. 원래 로마 로마 제국 시대 보면 이게 황제가 이게 탁 등장하면 나팔이 탁 불면서 왕이 지금 입장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요.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이 기독교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스가랴 14장에 가면 그 감람산에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 그 감람산으로 재림한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저기가 이제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 물론 이것도 뭐 다 그쪽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시면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저 정반대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불신자들 얘기요.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판주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으려고 하는, 그래서 숨을 수가 없죠. 적나라하게 모든 죄가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 유죄 선언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능력과 영광 가운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선한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죽은 모든 신자의 영혼들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구름 타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 신자들이 먼저 죽은 모든 신자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쫙 재림하는 그 장면이 사람의 그 실제로 어떻게 재림하실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되고, 양과 염소,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몸이 다 부활하고, 불신자의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곧바로 변화되어서, 신자는 신령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그래서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공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걸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괴로워요. 성경이 어,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죄의 그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영원한 승리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는 성령의 도움과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는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우리는 엄청난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미와 아직이 아직 나요. 아직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또 나 자신도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풍조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이 건짐을 받는다.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더 이상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일에만 온전히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던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근데 뭐 항상 이 땅에서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우리 84문에 보면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네, 그죠? 이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세상의 마지막. 우리는 사실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무엇 무엇의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끝나는 거냐?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이것이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종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초림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전 기간을 신학적으로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후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가 마지막 중의 마지막인 거죠. 종말의 종말지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때, 그 순간에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 당신은 그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그래서 죽음,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사람은 육적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번에도 이 사고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불과 얼마 전에 또 그 할로윈 파티로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압사당해서 죽었고, 또 그 이전에 세월호로 죽었고, 그것만 있습니까?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희 교회 가는 도중에 대구시 교통사고 통계 현황이 거기 있거든요. 가는 길에 있어서 꼭 보거든요, 제가. 아, 올해 한 해 동안에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부상자가 몇 명인가. 이게 그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 대구에 2024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83명인가 4명인가 지난주까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부상자가 아니고 부상자는 뭐 몇만 명 되고, 이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대구 시만.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죽으리라고 상상이 했겠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아직 그 병원에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을 다른 분이 올린 걸 봤거든요.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그냥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예배 다 드리고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다 끝났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 우리 겪는 거예요. 이게 암으로 또 암에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그냥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다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즉 재림 때 육체적으로 안 죽은 사람들은 저들의 부패가 제거되기 위해서, 네, 그죠?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책과 부패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죄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부패성,
이거 아직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성이 있어. 그래서 이 부패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즉, 예수님 재림할 때 현재 우리의 이 몸은 아직 이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은 성경에서 이제 썩는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 육적인 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육체도 완전히 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죄의 요소가 제거된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몸과 영혼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영혼과 몸이 죽을 때 곧바로 분리가 되고,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성도의 몸은 곧바로 땅에 묻혀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몸은 아직 그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은 곧바로 천국 가서 천국의 기쁨을 영혼은 곧바로 누리고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서 그냥 기쁨을 못 누려요. 천국의 기쁨을. 왜냐하면 몸은 지금 땅으로 죽어서 흙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몸은 땅에 묻혀있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현재 이 육적인 몸, 썩는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몸의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신자의 몸은 부활하면서 신령한 몸,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신령한 몸과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영육, 이렇게 영육 통일체, 영과 육이 함께 다시 통일된 온전한 한 사람, 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서게 되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안 죽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아직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안 죽었으니까 분리가 안 된 상태죠. 그러면 그 상태로 살아있는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 그 상태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죽은 성도들은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한다면,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뒷부분에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네. 잠잔다는 얘기는 죽어 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네.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고, 그리고 나 뒤에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거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곧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신령한 몸, 즉 영적인 몸. 음, 그러니까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어요. 육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영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죄 짓는 걸 그치게 돼요. 죄를 더 이상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게 재림 때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현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해요. 낮은 몸. 네. 지금은 타락한 육적인 몸이기 때문에 낮은 몸. 근데 우리의 몸이 이제 높은 몸으로 바뀌어. 그 높은 몸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변하게 된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 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그 몸의 성질이 바뀌어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싹 바뀌면서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85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변화가 저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네. 저들의 최초의 본성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이 근원적 부패성을 가진 이죄 짓는 몸, 육적인 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초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 이것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몸이 부활한 죽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초의 이 본성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태로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상태로 살아난다. 예,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성이 제거가 됩니다. 신자의 이 영적인 몸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죽음과 같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이 죽는 걸 얘기해요. 육의 몸이 완전히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그 육의 몸은 완전히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죽었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의 육의 몸은 썩는 몸, 약한 몸, 욕된 몸, 네, 또 아프고 한계가 있고 노쇠하고, 그죠? 자꾸 죄 짓는 걸, 몸의 사욕이 죄 짓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죽고, 그래서 썩고, 이게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도 고장나고, 이제는 몸도 허약해지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겪는 고통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사실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이런 고통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우리가 썩지 않는다. 이게 죽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아나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이제는 우리의 몸이, 지금은 육의 몸이 자꾸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몸,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살아가는 몸, 강한 몸, 아프거나 병들거나 노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아름답고 강한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진시황제, 진의 시황제가 그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고 영원히 좋은 걸, 죽지 않는 이 영생불사의 존재가 이게 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요.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인조 인간을 만들어 뇌만 딱 살려가지고 몸은 그걸로 해가 바꿔가 인조 인간 만들어서 그래서 영원히 안 죽게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공상과학 보면 이런 거 막 꿈꾸고, 근데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86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게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굳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은 최후 심판이거든요. 근데 최후 심판이 그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어떤 기쁨의 날이고 고대하는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흑암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 이런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대되는, 너무나 소망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이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모아 각각 구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은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둘 다 예비된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비된.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지옥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굴복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혀 다른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심판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그때 이미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려. 믿는 자는 흥하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달라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그는 이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심판한다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심판한다. 너희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세상을,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신자들은 이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 공의의 시행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먼저 죽은 성도들, 믿음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들에 대해서 보복해 주십시오라는 신원의 기도예요. 신원, 보복의 기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언제까지 이거 시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쉽게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전부 다 이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심판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마귀가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선동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의 그 완고한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바로의 완악함은 이 죄인의 완악함을 이게 보여주거든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가 그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완고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최후 마귀가 심판을 받아 그 불과 유황못에 여러분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또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말처럼 몸과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 오시는 게 맞는가? 이걸 의심하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아직 시간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때처럼 한 사람이 김을 메고 또는 그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상적인 순간에 예수님 갑자기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기회가 없어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상적일 때 예수님 오신다. 번, 동, 번개가 번개가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리고 그 번개가 번쩍이는 게 언제 번쩍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번쩍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의 징조는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먹고 마시고 할 때, 일상적일 때 그냥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나무는 열매로 알려라. 늘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행함으로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그 복음서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보면 그 신랑이 혼집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또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그 일거리를 맡기고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가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열매를 이제 결산하기 위하여 그 주인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사람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준비하면 그때는 준비를 못 해요. 그냥 갑자기 임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참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외쳐짐에도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려요. 다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요. 물론 여기는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을 닫고 문을 닫는 이게 요즘은 크죠. 그래서 교회가 아, 정말 똑바로 할 때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텐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교회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는. 지난번에 설문에 보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사랑, 은혜, 충만, 구원 뭐 이런 걸로 다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사이비, 이기적인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이비가 많아요. 사이비, 이기적 이런 거. 그리고 배타적 이런 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복음 자체가 잘못됐거나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는 생각과 행동과
이런 행태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다짐.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똑바로 할 때는 그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가장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행동들, 결정들,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개독교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은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 봐도 그러한데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진짜 중요한 그런 시기고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이미 고령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없거든요. 그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불과 한 10년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럼 한국 교회는 숫자 자체가 그냥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여기서 대안이 이 상태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교회가 복음을 정말 전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이 개혁과 쇄신이 정말 필요한 시기. 어쩌면 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10년, 15년 후에도 교회가 지금처럼 똑같은 모습을 띈다면 그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교회가 외면당하고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소수 종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한 10년 상간인 거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될 때다. 우리 87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두려워했어도 또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불신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나 신자들은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되죠. 이게 참 웃기는 게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요한계시록은 신자를 보호하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게 주된 메시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를 읽으면 자기가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 떨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우리 성도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이 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은 공의를 시행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는 때가 이 최후 심판 때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으로 나타나는 때가 이 최후 심판 때거든요. 그럼 이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잔칫날이 돼야 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옛날에 소풍을 기다리듯이 가을 운동회를 뭐 기다리듯이 우리가 어떤 수학여행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날짜를 헤아리면서 기다리던 그런 날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은 우리 성도들은 손을 꼽으며 기다려야 될 날이고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기뻐 춤추고 우리는 그래야 될 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칼빈이 이 얘기를 할까요?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최후 심판을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자, 답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보호자이시며 교회를 변호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심판주예요. 우리의 대장이 심판주예요. 마귀가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다. 이분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요 우리의 변호자이시요 우리의 상담자이시요 우리의 위로자이시요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그러니까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교회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에 최종적인 이 판결이 내려질 날을, 무죄가 서는 이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될 이 날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될 이 날을 성도들은 손꼽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장래에 노하심에서 그때 우리는 건짐 받게 될 거다. 그 장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리가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주의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자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빛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도둑같이 임하는 그거는 이제 불신자에게 그 두려움을 주듯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지금 우리는 언제 임할지는 알지 못하기,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 춤추며 환호하고 환영하는 날이 우리는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 전인이 이제는 온전한 해방과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과 그 몸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님의 재림이고 최후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도 좋은 걸, 몸도 좋은 걸 누릴 때가 있고 영혼이 좋은 걸 누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몸과 영을 누리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우리가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 안식을 누리긴 하지만 매우 불완전한 안식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통과 아픔들이 아직 있고 안식을 누리긴 누리지만 매우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친히 의롭다고 선언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되고 인정받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실제적 의로움이 완성되는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분은 우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신 날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하는 자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는 재판장이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성령님까지 하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음 주는 저희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가 얻은 이 부활,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또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우리 사도신경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최후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완전하게 그치고 완전히 몸의 속량을 받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의 성도들과 함께 또 천군 선한 천사들과 함께 살아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 살아가고 그날을 늘 고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